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있었던 세 자녀를 숨지게 한 어떤 종교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뒷조사를 좀 해보면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는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비행기 목사, 비행기 전도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평신도 그냥 집사, 장로, 권사였는데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뭐가 됩니까? 목사, 전도사가 돼갖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목사 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교부에서 허가가 난 곳에서 공부를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목회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무허가 해서 그냥 그렇게 안수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냥 은혜 받으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그냥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을까요?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목회자인 70에서 80%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보다 목회자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었어요. 왜요? 그냥 서로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보면 신학적으로 바탕이 없으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종교, 그 나라 그 지역의 어떤 무속신앙과 이렇게 묶여 있고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중남미는 목회자 재교육이 가장 시급한 시기입니다.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목사인데 저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목사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많은 이렇게 좋은 걸 모르는데 좀 조그마한 지식, 성경 몇 구절 받은 조금 은혜 갖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막 말씀하시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러시지 마시고 신학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소리가 신학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혜 받은 곳이 바로 신학 공부 없이 안수를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아니겠지만 왠지 좀 뭔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2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단의 실체를 보면 그들은 참 교묘하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를 한대요. 교회가 거의 추수밭입니다. 혈액형에 맞춰서 맞춤형 전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B형이면 B형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혈액형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는 아주 치밀하죠. 교회에 와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침묵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잠시 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전도사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 좀 하자고 거기에 가면은 거의 한 3개월만 지나면 그분이 2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성경을 가리켜요. 2단도요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으로 풀어요. 어떻게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이단들은 성경을 공부를 막 하는데 진짜들은 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성경 공부 있을 때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상하잖아요. 가짜들은 더 공부를 하고 진짜는 안 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점점 그들은 어느 뜸성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점점 없어지고 거기에 교단의 교주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대부분 이단은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생명이 있고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면. 자기만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렇게 오만하게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교주한테 뭐라고 좀 하면은 칼부림 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근데 교주한테 뭐라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는데도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고, 딱 3달만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즉시 연락해야 됩니까? 저한테 즉시 연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100% 뭐요? 이단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관계도 하지 마시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웃고, 좀 제가 앞에 좀 긴장했나, 이렇게 좀 그런 얘기 되죠. 얼굴이 긴장하신 얼굴이에요. 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하는 중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난감한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같이 방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호텔을 나갔어요. 방 하나 있는데 숙박하다가 나갔어요. 방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목사님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침대는 2개고 우리 같이 씁시다. 그렇게 해갖고 그 방 하나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인상을 딱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 안 좋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몰래 자신의 귀중품을 가지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이거 좀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말하기를, 이상하네요. 조금 전에 손님과 함께 방을 쓰던 분도 귀중품 맡기고 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정을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상 좋지요? 여러분 옆에 막 4천자에다가 하늘천자 막 해갖고 막 천하무적 막 일심동체 막 용민신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머리 막 여자들은 막 사자머리 해갖고 막 눈썹 이렇게 달아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분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 분 중에서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예수님은 왜요? 거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천국 비유가 5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밭을 산다가 알아야 되지,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비유를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2번째. 어느 마을에 칠푼이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땅속 깊은 곳에다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 마을에, 그곳에 절대로 금덩어리 묻혀 있지 않음. 7푼이 100.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또 8푼이라고 사는 애가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땅을 막 봤더니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을 메꾼 다음에 거기다 또 종이에다 뭘 써놨어요. 뭐라고 썼게요? 절대로 8푼이가 금덩어리 안 갖고 갔어. 8푼이 100 이렇게 써놨어요. 와서 보니까 7푼이가 금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속이 상해하고 동네로 뛰어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내 금덩어리 훔쳐갔어? 8푼이 빼놓고 달라와. 옛날 유대인들도요 보화를 땅속에 이처럼 감춰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달리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강도가 많고 도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는 제일 적합한 장사가, 지금처럼 뭐 금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것 아니니까 어디요? 땅속에 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중에도 그렇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그러지만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디에다 놔뒀어요?
땅속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금고예요. 땅속에다가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화를 땅속에 두고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어.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있겠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그것이 발견한 사람이 완전히 횡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략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거기에서 밭을 빌려서 소장농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면 어때요? 밭이 흙이 씻겨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항아리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었는데 오메 금덩어리야, 막 보석 덩어리야. 야,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냥 가지고 가버렸나요? 그냥 가지고 가면은 그게 만약에 남의 밭의 것인데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 밭주인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밭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때를 쓰면 밭주인한테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발견된 보화를 밭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저 가다 보니까 이 보화가 있는데요, 좀만 주세요. 이건 좀 미련한 짓이죠. 그죠? 예,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부스러기만 받는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일단은 보화를 어떻게 해요? 다시 깊게 싹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이제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살려고 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죠. 이럴 때 와이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이 미쳤나? 저 사람이 미쳤나? 막 소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래도 싱글싱글 웃어. 미쳤구나. 그래도 막 이 사람은 다 팔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합법적으로 그 밭의 삶으로 이제 보화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의 보화, 그리고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밭에 감추어졌다. 천국의 특성은요,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택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죠?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제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허락된 사람만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다시 올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공중에서 쫙 오시는 거예요. 막 천군들이, 천사들이 막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면서 쫙,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까지는 불신자들에게 뭐라고요? 이 천국이 감춰져 있다. 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이 알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17년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유명한 동방경문록이라는 그런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쯤 돼갖고 친구들이 옵니다. 이보게, 이 자네 책을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당신 뻥으로 썼지?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네. 그때 마르코 폴로가 말합니다. 내가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내가 본 것 중에 내가 반밖에 기록하지 못했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쓴 거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 사람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목사님 천국 아시죠? 아멘.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죠? 한번 가보실래요? 예. 요즘에 뭐 한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라는 CD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갖고 오셔서 우리 교회 어느 분들한테 좀 주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1, 2년 믿거나 한두 달 믿었다 그런 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래 한국에서 유명한 거라고 천국 갔다 온 사람 거라고 그럼 막 그냥 막 저분이 그러면 주신 분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 그런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그 확신 없이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에 4시 반 3시 반에 와서 뭐 기도한다고 그럴까? 예수님을 알면 그냥 천국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 신앙에 조금 유익이 되죠. 왜? 갔다 왔던 사람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조금 유익은 되지만 그게 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경하는 예수님 갖고는 안 돼요.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천국을 알아야 이 천국을 얘기하고 증언하죠. 그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강신무당하고 합승무당은요 폼부터 다릅니다. 강신무당에게 작두를 타면 참 폼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신이 내렸으니까 학습무당은 발을 빌까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줄이 틀려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잘 모르고 그냥 흉내내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회사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손오공 차례가 되었어요.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네. 그럼 축구선수 누구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건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을 좋아합니다. 문화혁명이 언제 있었는가? 네, 18세기입니다. 자네는 UFO가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잘 대답했어요. 그 딱 나오는데 이제 사오정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오공아 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는 이제 오공이가 다 사오정한테 이제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제 사오정이 다 외우는 거예요. 외웠어요. 딱 들어가 27번입니다. 이름을 27번이면 자네 이름이 뭔가? 옛 차범건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네, 18세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바보 아니야?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만나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 천국은 반드시 실존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택함 받은 사람은 알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줄 전 믿습니다. 아멘. 네. 만약에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나도 오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둘째로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지극히 영화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밭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보화입니다. 밭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값어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화로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때 계시록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한번 또 계속해서 18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마느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대단하죠. 천국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합니다. 보도블록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금으로. 어떤 사람은 그거 자기 있는 재산 갖고 좀 올라가려고 금으로 다 박아갖고 그렇게 갔더니 야, 너 왜 보도블록을 갖고 왔냐?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한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 그 영화로운 곳.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 하나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중에 보고 나서 하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천국을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사람이 이를 이제 발견한 후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천국이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라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교인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어제 천국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천국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지금 신방을 좀 다녀오고 있는데 그 교우는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께서 그거 먹을 걸 사지고 그분의 집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실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23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병든 교우를 향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15분간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도와보세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얘기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찾아가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넷째로 숨겨두고입니다. 왜 숨겨두었을까? 자기가 발견한 부활을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어요. 천국은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집사람 교회 생활 잘하니까 저는 천국 근처는 가겠지요.
여러분, 천국 근처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근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아들, 딸, 남매 낳고 세 남매 낳고 잘 사는 집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좀 아픈 거예요. 가서 건강 체크를 하니까 간암이 말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보살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홀몸으로 세 남매를 키우며 살아야 됐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잘 모셔. 알았지? 남편 잘 건강하도록 잘 보살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혼자가 되고 나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남편 없이 아들, 딸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뼈저리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천국은 너무나 영화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비참함과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든 뭐라고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눈이 죄를 범하면 뭐요? 눈을 빼버리고, 팔, 다리, 이게 죄를 범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이걸 다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라.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요, 천국은 영화로운 것이니까 그곳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기뻐하며 돌아서서. 천국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서 늘 기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시스의 성자였던 프란시스 이야기인데 그분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자가 죽으니까 쫄 물렸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프란시스가 일어나갖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 막 고함을 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니까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이건 성자는 죽어도 좀 거룩하게 죽어야 되나 봐요. 곱게 죽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룩하게 좀 누워 계시죠.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내가 주책을 떨었어. 미안해.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어서 천국에 가면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리고 팔아치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것, 시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알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상의 것과 연연하지 않아요. 어느 두 소녀가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조개를 막 줍는데 네 조개 내 조개 너무 이쁜 조개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조개가 있는데 성질이 좀 더러운 애가 있고 좀 온순한 애가 있었어요. 누가 가졌을까요? 약간 성질이 더러운 애가 그 조개를 가져갔어요. 힘으로 갖고 가니까 뺏겼어요. 그래갖고 좀 찡충이 나왔고 이제 좀 걔가 이렇게 가다가 조개를 줍는데 뭘 발견했을까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탁 발견하고서 진주를 품 안에 딱 놓고 다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개를 주셨어요. 근데 막 주다 보니까 진짜 또 이쁜 조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진주를 발견한 소녀가 기꺼이 이쁜 조개를 그 친구에게 양보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끝까지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왜요? 보화가 너무 급지니까. 보화가 너무나 소중한 거 값진 거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보셨습니까? 보화를 보셨습니까? 아멘. 예, 다 팔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 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하다면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 시간, 내 청춘, 나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바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더라.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식 있고 그리고 문벌 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치웠어요. 배설물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보셨습니까? 정말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발견한 자인가?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천국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그러므로 저 천국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저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을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저 하늘에 우리가 창고에 쌓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쌓아두기 위해 정말 저 천국에 쌓아두는 그런 아버지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11조와 아버지와 건축원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교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헌금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며 드리고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시 불편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오픈되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신앙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